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신 곳.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이 너무 좋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세련되게 굿모닝 하고 한번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굿모닝, 굿모닝.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씨가 샬롯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봄에, 그죠? 아마 1년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그 부활절에서부터 40일을 뒤로 돌아가지고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원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고 또 그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후임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면요, 5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3번째 주간이에요. 주말이 되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서 덕담이 옵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순천에서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주일 잘 보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내주신 말씀이 제 이번 주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말해.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구원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공부할 때는 이사야서 5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5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꼭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는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4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좋은 직장, 좋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는 이것들이 뭐예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어느 순간이 언젠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살면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성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 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앞으로의 남은 삶이 훨씬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징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미국에 떠들썩하게 했는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형을 언도하는데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주사로 죽을 수도 있고 총살형이 있는데 본인한테 네가 정하라 그랬는데요, 본인이 뭐를 정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총살을 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죽일 수 있고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 져야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할 것 없이 거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봐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자기의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깊은 중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슬픔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맥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과 같이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적으로, 주님은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맥없이 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something,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징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징벌을 받은 것은 본인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맥없이 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과 저가 지어야 할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받으셨고,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셨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패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리 와, 네 손가락을 한번 옆구리에 한번 찔러봐라.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메시아 노름하다가 그가 자칭 메시아라고 사칭하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 시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값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대신 징벌을 받으셨다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것처럼 허리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상함은, 이 상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한국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이 금방 있을 때는 프레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썩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상함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망가지심을, 상함을 주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ly begotten his son,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장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를 징계하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nothing to do with 선한 일.
선한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 뭐 동네 아저씨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로마 소저들이, 로마 군인들이 5만 명이 거기를 950명을 잡겠다고 산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꼭 이스라엘에 가면 가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요, 이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은 미국처럼 말이죠, 그냥 뭐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가다가 빨리 가자고 때리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딱 때리면, 땡기면은 살갗이 비껴집니다. 피가 철철 나와요. 그거 거기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예수님의 온 몸에는 피가 한없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히브리 이사야서 53장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논문을 써요. 논문을. 구원론이라고. 석사학위도 마찬가지고 박사학위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봐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좋은 집 살려고,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좋은 사업체를 구하려고. 그러나 어떤 것은요, 인생이 이렇게 보면 나중에 결국은 가면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80이 되고 90이 되면 뭐예요? 건강의 평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뭐 같다 그랬어요? 양 같다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덜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김씨나 박씨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뭐 같다 그랬어요? 양 같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에는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양의 장점은 뭐예요? 순하다고. 아무나 들이받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양의 단점은 뭐예요? 눈이, 시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보면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갔더니만은 전차가 오는데 그 앞에 양떼들이 지나가는데 이 양들은 스탑을 못해. 뭐 잘 이렇게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지나가면서 몇 마리가 죽으니까 그 목자는 그 양을 먹지 않고 저 앞에 오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베두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면 내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양들은요, 게으르기 말로 다 할 수 없어. 누구처럼요, 몇 시 되면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배만 차면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털이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염소를 풀어놔요. 양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염소가 있습니다. 약 25마리 내지 30마리에 한 마리씩 집어넣어요. 하얀 것 사이에 검은 것이 있는데 이 염소가 들이받아요. 가만히 있는 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얼마나 정중하게 대해 주십니까?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머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전에는 염소였지 않을까? 염소가 나를 들이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갈까? 다른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다. 양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주님 선한 목자는 어떤가 하면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는 자기의 무리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가지고 그 찾으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와요. 웃으면서 온다고, 기쁜 마음으로 온다고. 저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왜? 그들은 각자 제 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여기서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저는 왔을 때보다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저는 더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분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김 목사하고 같이 목회할 때보다도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베델교회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누구 벌 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허물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나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있지 않아요? 보면은 저도 4명이 다 달라요. 캐릭터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사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는요,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옛날에 막 나쁜 짓 한 것을 그걸 막 추억으로 간직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 입 좀 다물라. 응?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어떤 사람 간증을 하라고 해도요, 그 앞에 거는 막 70%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된 모습엔 별로 말할 게 없어.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현재의 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알아.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모시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점수? 은혜의 점수를 주신다라고. 아멘? 우리들 그렇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앞에 매일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죠. 전화드리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해. 근데도 부모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바쁘니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장로야 잘 왔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아무 목사 잘 왔다. 내가 너를 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죠. 죄송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내가 복음을 알면 그 일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교회에 심어 놓으셨으면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 받았습니까?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사람은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라고. 나는 지난주에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에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모두 다 증거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